여호수아 완전 정복 하셨나요? 여호수아 완전 정복이 우리 이번 달 목표인데 많이 묵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세도 하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큐티가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뒷부분에 아직도 전해야 될 말씀이 좀 있지만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 내용상 길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후딱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부분이에요. 쉽게 지나가 버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부분이고,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했던 부분이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으면 좋았겠는데 잠시 전쟁을 멈춥니다. 잠시 멈추고 아주 중요한 의식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단에 율법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그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일종의 언약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았고 율법을 기록했고 언약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서 제2차, 제3차 공격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점령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정복하지 않고 중간에 작전 타임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작전 타임인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중간 작전 타임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초 기지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전초 기지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죠. 그리한 후에 모세 율법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도 그렇고 한때 야심을 갖고 내가 세계를 한번 정복해 보리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정복했던 이유는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한번 온 세상에 알려보리라 하는 그런 야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광개토 대왕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주벌판까지 고구려 땅이었죠.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쉽지 않겠죠. 그런데 땅을 정복하거나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보통은 승전 기념비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 땅에는 광개토 대왕비라는 것이 있어서 한때 거기가 우리의 영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만약에 비석을 세운다면 무슨 비석을 세워야 될까요? 여호수아비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비석 하나쯤 세워야 마땅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돌로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번제단이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업적을 이루었을 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주 작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룩하면 사람들은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들썩하고 벌써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성공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외치고 있을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고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내게 승리를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은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과연 나는 나의 공로를 세우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서야 됩니다. 어떤 간증들은 들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랑만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건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이 더 드러나는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뭐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라, 1000번제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복도 주셨다 하는 간증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했다는 것도 다 인정이 되는데 간증은 잘 해야 됩니다. 간증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고 새벽 예배 드렸고 1000번제 했고 11조 했고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는 조금 주의해서 간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쟁이 티낸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분들이 그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여러 가지 세리머니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한 골을 넣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감동이 돼요. 참 기뻐요. 아, 저분도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역도 선수가 자기 기록을 갱신하는 무게를 들어 올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나서 그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에게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수능 시험에 수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행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나안 정복 후 번제단을 쌓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일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중요한 업적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번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두 번째, 율법을 기록하는 겁니다. 돌로 단을 쌓았고 그 돌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율법을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성문법이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문법, 명실상부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돌로 단을 쌓고 회반죽을 바르고 그 위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 들여서 공을 들여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돌에 율법을 새기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 겁니다. 많은 공이 들어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스럽게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율법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울 나라의 근본 이념이고 통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다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복해서 빼앗은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하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이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나라의 이념이 어디에 있는지,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면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법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질 나라는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질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멸망하고 그와 똑같은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또다시 세워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망한 것은 그들이 음란하고 부패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주고자 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법이었습니다.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없이 법만 있어가지고 그게 될까요? 나라 없는 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주셨고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 있어야 그 법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땅보다도 그 땅에서 이루어질 통치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이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그 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가치관, 모든 사상, 모든 생각들이 다 옳지 않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은 다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돌단에 여호와의 율법 기록하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미 명령했던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2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신명기 27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 같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와 레위 사람들이 낭독하고 백성들은 아멘 했던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둘로 나뉘어서 궤의 좌우편에 서게 됩니다.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적게 잡아도 200만을 추산을 합니다. 약 200만. 그러니까 이쪽 산에 100만 명이 서고 이쪽 산에 또 100만 명이 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골짜기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여호와의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겁니다. 한 구절씩 낭독될 때마다 백성들이
이쪽에서 100만, 이쪽에서 100만, 200만 명이 합심해서 아멘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장관이겠습니까? 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성경에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저는 이걸 한번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화답하니까 200만 명의 목소리가 합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장관이겠습니까? 이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마치 결혼식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주례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묻습니다. 예를 들면 신랑 이몽룡 군은 신부 성춘향 양을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로 맞이하여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대의 아내에게만 충성할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신랑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신부에게도 묻고 신부도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다들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 봐.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신랑 신부가 아멘 하고 대답하면 주례 목사님이 신랑 신부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성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부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에발산 언약식이 그런 결혼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응답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시작되는 시점에 그들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정체성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기만 하시고 우리는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무조건 명령만 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지키기만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즉 율법은 낭독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화답함으로써 서로 간의 쌍방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가 있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의무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 율법은 맨 하지 말라는 것들 뿐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정말 지저분한 내용들이 많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높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교회 가면은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지옥에 갈까요? 그런 거는 아니죠. 담배 피운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담배 많이 피우면 남들보다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아멘하고 응답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마태복음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수준 높은 차원의 율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만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남보다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같아서는 안 된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너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유언할 때도 작전 명령이라든가 병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거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은 백성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는 것,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만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 최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고, 가나안 땅 정복은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땅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그 법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이 벌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둘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목적을 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이유를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귀한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만 오직 목표를 두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그 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거짓된 가치관들,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이기적인 사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